자, 이번 시간은 사무엘하 7장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이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초성경 100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하 7장이 사무엘하 말씀 중에 7장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데도 물론 있지만, 왜냐하면 7장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 7장이 다윗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7장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왕에는 그런 설명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정도 오면은 그동안 정말 무수한 그런 전쟁과 또 이러한 살육을 다 지나고 나서 다윗 왕이 이제 평정을 이루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기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을, 형통함을 이 나라에 허락하셨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백향목 궁에 이 다윗 왕이 살고 있었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어, 장막. 그렇죠? 휘장 가운데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아직도 그게 언제 생겼죠? 바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되도록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때는 뭐 왕궁도 없었고 왕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이제 왕도 생기고 왕궁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었던 거를 다윗 왕이 그거를 보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야, 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아직도 저 텐트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성전을,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유명한 바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예언이 임하게 되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집이 없었다. 너희들은 다 집이 이제 생겼지만 나는 집이 없이 그냥 성막 안에서 다녔다.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가 집 달라고 했니? 어느 지파에게 그렇게 얘기했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로지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참 우리가 닮은 꼴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자녀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면서 마치 부모님은 그런 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녀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모습,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닮은 부모님 모습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나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헌신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이 나타나는 거죠.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렇죠? 양치기 데려다가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 왕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이제 정착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 통일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온전히 살게 하겠다는 거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사사시대는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계속 대적들이 일어나고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온전하게 주님 세우시고 그 아들 솔로몬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언약도 주시게 됩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그런 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죠. 그게 우리 그 역대기 또 그 말씀에 가면은 다윗 왕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윗 왕 때는 그 준비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했습니까? 망했죠, 결국에는. 그럼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완전히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수를 하더라도, 솔로몬 왕이 그렇게 실수하고 하더라도 그 왕권을,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정하시면 끝까지, 아무리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하더라도 끝까지 보증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왕국 왕위를 보게 되면요, 형편없는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북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 끝까지 이끌고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셨습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왕권이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에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와 같으신 이가 없다는 거죠. 그동안 이끌었던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은 그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우리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 기도를 주께 또 계속해서 간구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이 마음이 생긴 거 꼭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야.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겼어. 죄야.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고민하고 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 거꾸로 하죠. 마음이 생겼어. 죄야. 또 정욕이야. 얼른 가서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의 일이야.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재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마음이 일어났어. 생겼어. 하나님의 일이야. 즉시로 가서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하는 거예요. 터뜨리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마음이 생겼어. 죄악이야. 정욕이야. 범죄야. 그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거꾸로 해야 된다. 간구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야죠.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우리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29절까지 왔는데요. 여기 이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특별히 주님의 집, 종의 집이 있는 곳에 어떤 수식어 따라다니냐면 영원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녀요. 영원히. 어떻게 집이 영원히 있습니까? 아마 다윗의 이 시편들을 보게 되면은요, 20편 때 그때 이렇게 다윗의 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의 집이 종의 집이 영원히 있게 없어서 주의 집이 영원히 있게 없어서 주의 곳에 영원히 거하게 없어서 영원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시편에 계속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때 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시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영원이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영원을 노래했습니다. 영원. 또 그것을 소망했어요. 우리도 이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영원에 우리의 마음을 좀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고요. 하나님 시각이 달라집니다. 근시안적인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우리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복을 쫓아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실 이 영원한 나라, 우리가 입성하게 될 그 나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들 우리 가운데 세우셨으면 하나님 것들을 실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주시는 귀한 하나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